오늘 말씀 제목이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은 이제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 에녹은 인류의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6대의 손이에요. 1대, 2대, 3대, 5대, 6대. 6대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65세 되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그 단어는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오늘 저는 동행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동행해서 오셨죠? 동행해 오셨습니다. 동행한단 말은 같이 간다, 같이 걷는다 이런 말씀이죠. 영어로 하면 walk with God.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우리 영어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반드시 평생 동안 누군가와 또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과 동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들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평생 동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 하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까 우리 순례자의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행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여행자와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할 때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행자의 순례자의 길인데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재미있고 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먼 길을 가려면 친구와 둘이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을 할 때 잘못된 동행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못 동행을 하면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부모 잘못 만난 자식들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정말 부모가 애 낳아놓고 게임만 하다가 애가 굶어 죽기도 하고요. 또 애를 집에 놔두고 둘이만 놀러 가서 애가 굶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어린애를, 불쌍한 어린애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 죽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을 뉴스에 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잘못 만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동행자를 잘못 만나서 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할 수는 없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젊은 변호사였는데 닉슨 대통령 때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백악관에 비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그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걸 숨기고 그걸 이제 덮고 그러다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고 그때 찰스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인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변호사가 감옥에 갔다 오면 변호사도 못하죠.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아주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는 닉슨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마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인생을 회복하고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면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고 동행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런 인생은 축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에녹과 같이 300년을 실패 없이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과 얼굴을 트는 거예요. 친교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혼자 합니까? 혼자 하는 건 짝사랑이죠. 연애도 하려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만나서 서로 통해야, 눈이 맞아야 연애가 시작되죠. 결혼은 혼자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죠. 얼굴을 트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랑을 시작을 해야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얼굴을 터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트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65세 전에는 65세 때까지는 에녹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녹은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태중에로부터 부모가 교회 데리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배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인 아담, 셋, 또 아버지 야렛까지 지금 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에녹이 살아 있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이 셋인데 셋도 살아 있었어요. 그 조상들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 고조 할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에덴 동산 얘기 듣고 하나님 얘기에 대해서 듣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타락한 얘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얘기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고 계속 하나님 얘기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모태신앙,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이 622세였어요. 그러고도 아담이
30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900년을 에녹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듣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스토리를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65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65세 때까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았지.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과 트지 못한 거예요. 관계를.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모태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이끌려서 철 들기 전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많이 듣고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지식으로만 알아. 이런 모태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녹이 65살에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65세에 아들을 낳을 때, 애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혹시 아들을 낳다가 아들은 낳고 자기 아내가 죽었다든가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65세 때까지 애를 낳으려고 애썼는데 애를 못 낳다가 기도하고 응답으로 애를 낳았든가 아니면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든가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는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얼굴을 튼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에서 거듭났다고 그래요. 육적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베이비가 언제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물론 태중에 있을 때도 뭐 교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얘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세상으로 딱 나왔을 때 그때부터 부모하고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까르르 했으면서 막 웃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언어가 되면 이제 언어로 이제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철이 들어서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교제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태어남이 없이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6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이 야곱이 사기를 쳤잖아요. 형이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복을 받습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레베카와 리브가와 아버지가 야곱을 그 어머니 외갓집으로,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이제 홀로 멀리 있는 한 600km인가 800km가 되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 믿음 좋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 마마보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피난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 광야,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을 벳엘이라고 불러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그 이름을 짓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베드로는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앞으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그를 부르시죠. 또 바울이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동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하나님과 아직 얼굴을 트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이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성경도 모르고 지식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이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쌓아놓은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쌓아놓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얼굴을 트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정승성 성도나 또 이호선 우리 집사님은 다 하나님과 얼굴을 트고 하나님과 교회를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아직도 그걸 트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다 부모가 해서 잉태되고 부모가 낳아서 나온 거지.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을 때가 분명히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또 친구도 코드가 안 맞으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할 수가 없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뭔가 맞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지냅니까? 저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여행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려면 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끼리끼리 모여요. 통하니까. 뭐가 통하니까. 새들도 같은 털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맞으려면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맞아야 코드가 맞고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코드에 맞추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세상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저 술 좋아하는데 우리 술집 같이 가실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막 도둑질하고 이런 거 좋은데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또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이나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하나님도 에녹하고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데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야, 너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지 말고 나랑 얼른 가자 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코드가 잘 맞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좋으니까. 그러면 에녹과 하나님이 딱 맞아떨어진 그 코드,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뭔지.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에녹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별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에녹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믿음. 그것이 이제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고 믿음이
하나님과 에녹과 동행할 수 있는 서로 맞는 코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10 밀리언, 1000만 불을 갖다 주고요. 금은 보석을 하나님께 갖다 줘봐야 하나님은 하나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하나님은 다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놀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놀란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놀라고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였어요?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주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와요? 왜 이런 수고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에 계시고 이 땅에 계셔 이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 계시고 모든 장소에 계시고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모든 생각 속에 모든 행동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차 타고 갈 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일을 할 때도 거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다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어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Practical atheist. atheist는 영어로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 이걸 누구한테 쓰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항상 계신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하면 하나님 안 되죠. 말을 막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막 쌍소리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악을 뱉어내고 막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 내 팽개치고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적용이 돼요.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저 칼빈을 좋아하는데 이 칼빈의 모토가 있어요. 칼빈은 훌륭한 신학자고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그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For the glory of God. 첫째,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모든 일,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눈앞에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어디에서나 이걸 인정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를 찾아왔어. 부모를 찾아왔어. 부모하고 와서 뭘 해야 되겠어요?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TV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집에를 찾아왔어. 근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일만 하고, 뭐 요리만 하고, 아니면 뭐 하고, 청소,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맞추고,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즐기고, 놀고, 이게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지. 그냥 용돈 주고, 알아서 사세요. 뭐, 와서 음식만 해주고 가버리고. 그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계신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항상 식사할 때도 자리 하나 더 놓고 항상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자리.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여러분 집에 부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미치게 좋아하죠. 이놈 봐라 이러면서 그걸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상. 근데 여기서 상 그러면 잘했다 해갖고 1등, 2등, 3등 이런 상이 아니고 영어에 보면 reward, 보상이에요. 보상. 뭐 한 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보상. 이것은요, 크리스찬 삶을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하나님께 뭐 보상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선물하고 누구를 이렇게 섬겨줄 때 뭘 대가를 바라고 하면 그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상주심을 보상을 해줄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진짜 순수해야 돼. 나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상 문제는요, 아주 센서티브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잠깐 하면 괜찮아요. 계속 해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될 때는 희생이 생겨요. 희생. 오늘 여러분 희생해서 온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이 시간만 희생합니까? 음식도 해오죠. 헌금도 해야죠. 또 교회에 일이 있으면 시간도 드려야죠.
어쩌다 보면 여행도 못 가요. 저는 예수 믿고 휴가를 못 가봤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가야죠. 수요일 교회 가야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또 휴가 독일은 4주인데 캐나다는 2주예요. 일하다 보면. 주로 여름에 휴가를 얻잖아요. 휴가 얻어서 뭐 한 줄 아세요? 썸머스쿨이에요. 주일학교, 썸머캠프, 중고등부, 썸머캠프, 또 청년 썸머캠프. 그게 다 그때 있어요. 그러면 교사하잖아요. 또 학생 가르치는.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휴가 때 휴가를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휴가 못 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휴가는 천국으로. 이 땅에서는 일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 헌금을 해야 돼. 우리가 돈이 남아서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껴서 쓸 때 많은데 하나님께 11조 해야 되고 주일 헌금 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해야 되고 특별 헌금 해야 되고 할 게 많더라고. 또 학생들 섬기면 그 당시 목사 전도사는 월급을 주지만 교사들은 월급 없어요. 안 줘요. 내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애들 맥도날드도 사주고 극장에도 데려가지고 생일 때문에 선물 다 사주고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돼요.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기름값 내 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럼 부자였냐? 아니에요. 우리 애들 학원 보낼 돈이 피아노도 보내고 뭐 태권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차도 좋은 차 굴리고 싶잖아요. 좋은 차 굴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정말 희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살 때. 휴가 받나 봐죠. 헌금 다 해야죠. 시간 다 드려야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주일이면 교회 가다니까 어디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교회일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그 희생이 나무 돌아가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1년, 2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될 때 보상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갚아주시고 희생만 요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행이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손해의식이 들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좋은 차 굴리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돈 모아서 뭐 크루스도 가고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나는 뭐 얼마나 손해의식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보상이 없다면 손해의식이 생기고요. 보상이 없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희생한 성도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익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짜증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에 뭐가 생겨요?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손해의식 때문에 불평, 원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도 나이롱 신자같이 살리라 하고 그런 신자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갚아주셨어요? 스위스가 그렇게 평생 한번 구경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스위스 옆에 살잖아요. 옆 동네에요. 이렇게 대부어요. 스위스 안 가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나는 스위스를 옆에 두고 살아. 이걸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아무나 못 와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제가 캐나다 살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스위스를 옆에 두고 살자. 이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 대해서 보상.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 때가 되면. 제가 집 사는 거, 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이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대한 보상.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고, 뭐,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가족과 그 집안을 다, 자식들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난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한테도 보상하시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보상하시고요. 내 때 다 못 받으면 내 후손들한테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 버리고 고생하고 또 그 기독교 1950년대 얼마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찢어지게 굶어가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그 자녀들 다 잘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고생. 물론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엄청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잠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래 나도 교회 가고 목사님께 잘해 주셨으니까 보답을 해야지 하고 잠깐 잘할 수도 있어요. 또 잘 나가고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희생하지 않고 손해가 안 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또 희생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왜?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힘들 때도 충성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나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를 주면 나는 100을 준다. 네가 이거 했느냐? 100배로 축복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빚지고 못 살아. 나는 네가 조금만 잘해도 너무 기뻐서 엄청난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찌질하시고 정말 인색하시고 율법적이고 그냥 뺏어가기만 하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100배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로 축복하는 그런 분이야. 그걸 믿느냐? 네가 그걸 믿으면 내가 기쁘고 너를 축복한다 이거예요. 포항에 그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네요. 2000년에 경험했던 그 기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포항에서 시골에 집사를 했는데 교회가 낡은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내가 다시 짓고 싶다. 교회를 뭐 수리를 했는, 어떤 교회를 새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뭐 4억인가 3억 얼마가 있었어. 근데 교회는 짓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낡은 교회를 새로 짓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 빚도 갚아야 되고 교회도 짓고 싶은데 빚도 갚아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어부예요. 그리고 횟집을 해요. 음식점을 해요. 횟집을 하면서 배 한 척을 갖고 있고 어부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바닷가에는 어망을 쳐놔요. 어망. 이게 정치망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 뭐냐면 어망을 치는데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입구가 있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어망이 크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치는 게 아니라 어업을 하는 동네 사람들도 다 치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그걸 쳐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기가 지나가면 그 입구로 들어가서 못 나오고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입구가 한 1m 정도 된대요. 그게 아주 작은 입구예요.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방어가 큰 고기더만요. 방어는 뭐 50cm짜리는 미성수거래요. 방어가 1.5m짜리 10에서 15kg가 되는 방어가 2,500마리가 자기 어망에 걸린 거예요. 한 마리에 그 당시에 17만 원이었대요. 갖고 한 방에 4억 5천을 본 거야. 2,500.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또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또 들었어. 또 2,500마리가. 그것은 이제 그때 가치가 좀 떨어져 가지고 1억 몇천이 들어온 거야. 자, 고기가 그냥 잡혔다는 게 놀랍고 기적이 아니고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 어망이 다 쳐져 있는데 이 사람 어망에만 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2,500마리가 이렇게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안 들어가고 자기 어망에만 2,500마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을 서야 돼. 왜? 입구가 좁아서 막 때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들어가 뒤따라 들어간 거예요. 거리 전부. 이런 일이 2번이 생겼어. 이것은 하나님이 거리 들어가라고 야 저기만 들어가 줄 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랬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고기가 많이 지나가다 걸렸네. 그러니까 줄 서서 들어간 거래요. 그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줄 서서. 다른 어부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교회 짓는다고 그러더만 하나님이 복 주셨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피조물 모든 것까지 컨트롤 하신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대낮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착 던졌는데 153마리가 걸렸어요. 큰 물고기들이 숫자까지 셌어.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불러들인 거예요. 거리.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라고.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내가 수고한 거, 애쓴 거, 희생한 것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눈 팔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이 없이는 봉사 못해요. 어떻게 돈을 내놓습니까?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내놓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100배면 얼마예요? 돌아온다니까요. 1000배, 1000배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희생하고 더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낫고 또 이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끝까지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야,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하고 교제도 트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 천국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나하고 언제 얘기해 본 적 있어? 너 나하고 교제해 본 적 있어? 우리 같이 놀러 간 적 있니?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하고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놀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냈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도 지내기 힘들어요. 지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세 사람 모였지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복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지는 거.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남을 복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누굴 위해 지었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 수고했지만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를 구원하는 이 복된 길입니다. 조금도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익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이걸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